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고 인간은 동물 이상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는 길이죠. 소망이 있기에 고난이 있고 힘든 길이지만 기꺼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방해했고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그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죠. 옥에 갇히기를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에서 위험, 바다에서 위험,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을 당합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날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를 억압하여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지냈다고 그는 고백을 하죠. 환난과 결박이 그가 가는 곳마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핍박을 피하지도 않았고 복음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의 끝에서 누릴 영광은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실한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길이고 달려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고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길이죠. 끝까지 간 사람을 승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길이 힘든 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두고 당당하게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능력 행한 것 아닙니다. 자기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자에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은 그런 것 아니죠. 자기가 사도로서 누구보다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3층천에 갔다 온 신비한 경험도 아닙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받는 면류관을 소망했기 때문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기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싸움의 길이고 달려가야 하는 길이고, 그러나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길이라면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운데 신앙의 길을 간다고 고난까지 겪으면서 산다면 그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영광과 승리가 신앙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헛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위대하고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극히 제한적이고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야말로 작아지신 것이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은 배척당합니다. 머리둘 곳 없이 지내셨고 고나였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치욕을 당하십니다. 아마 그걸로 예수님의 인생 끝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하나로, 가장 억울한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분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을 3일 이상 묶어놓지 못했지요. 무덤은 예수님을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수치스러웠던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최저의 자리로 최하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 최귀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비록 받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영광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요 통로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끝이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 승리가 끝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끝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고난은 승리와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인 바로와는 자리만 다를 뿐이지 실권은 오히려 요셉이 가지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애굽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거저된 것도 아니고 단번에 된 것도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억울함도 당했고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배신도 당하였고 종살이도 하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이죠. 배신과 종살이와 옥살이, 이것이 총리 대신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말년은 어떤 것입니까? 욥기 42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욥이 140년을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사람은 늙어서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워야 합니다. 늙어서 더 인정받고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 가난한 것보다 늙어서 가난한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건강까지 좋지 않아서 출입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그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 점에서 욥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말년이 된 게 아니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말년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들, 딸을 하루에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아내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잘 견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고난이 클수록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욥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가장 좋은 결말로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 말년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의 것을 전부 내어주시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신 분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강제로 눌러쓰게 하여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 가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려가신 그런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살리셨고 높이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길 자체가 고난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편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길이 너무나 편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고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고난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요, 방해가 있는 길이요, 내 것을 부인하고 버려야 할 것이 많은 길입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은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평탄하고 형통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충 편하게 가려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리 힘든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제대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영광의 시작이요, 반드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 있는 길이지만 반드시 영광으로 끝맺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 주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서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와 가장 높고 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고난이 있을 때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하는 믿음의 길이지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길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6장 1절 드립니다.